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물 주셔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번 주에 금요철 예배 제가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죠? 네, 그런 줄 압니다. 아니, 안 아쉬우셨나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게 됐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전하는 건데 세 번마다 다 이게 전하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나와갑니다.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길갈에서 이제 내신을 벗으라 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리고성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나요? 순정으로 이렇게 돌고 확 넘어졌잖아요. 여리고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제 생각에는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여리고가 있고 베들레헴,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 길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어딘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야, 이 지역이. 성지순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거기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충만한 자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살면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나올 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칭했냐면 죄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등장한 삭개오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을 취급받는 삭개오. 삭개오가 실제로 키가 얼마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키가 작았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자며 세리장. 세리장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강제로 징수해서 이렇게 불을 취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입마에 포켓해야 할까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무엇이 떠오르냐? 삭개오는 떠오르는 거 키가 작다, 세리장이다, 부자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요, 키가 작은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또 걸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는 있었지만 정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삭개오는 비주류였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 오늘 너네 집 갈 거야 라고 해요. 삭개오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 온다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갔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 눈치를 보고 다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수근거리네. 예수님 제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 줄 거고요. 앞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얘기를 하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마디 했어요. 나 그냥 너네 집 갈래 이 말 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 오신다는 그 기쁨, 어쩌면은 뭐 제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인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뭔가 비난받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예수님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지만, 아까 삭개오 죄인이라고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더 놀라워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을 들은 그때 그 종교심이 강한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더 큰 소리로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죄인이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스토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바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게 논란이 되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들은 유대인들은 더 크게 놀랐을 것이며, 특히 여리고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보면 종교심하고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자입니까?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삭개오는 이제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영접함으로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말씀 10절에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바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야.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삭개오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바라건대 믿건대 분명히 삭개오는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선포한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않고 남을 도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방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은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때 경건한 모습으로 올라갔을까요? 억지로 힘들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현실적인 문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부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무리 앞에 여러분 당당히 갈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싶어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삭개오는 그곳에 나갔던 거죠.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체면이고 뭐가 없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였죠. 제가 생각하건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막 사람 들고 지나갔을 건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점점 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막 점점 누군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명상을 보면 삭개오가 기분이 막 흥분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알았던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 진정한 사모함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체면, 환경 이런 거 다 지켜주고 예수님 만나야지라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사랑이 되지 않지? 나는 왜 용서가 되지 않지? 나는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찬양할 때 기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빨리 내려가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론 즐거웠겠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즐겁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네.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다는 기대도 적었을지 몰라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보고 싶으면 돌무화과에 나면 올라갔던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는 것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버는 것에 즐거움을 가졌을지 몰라요. 또 부자가 되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에 즐거움을 가졌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즐거움을 준 삭개오는 자신의 즐거움이었던 돈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얘기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다른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에 기쁨을 두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을 기대하십시다.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주실 것 같아요. 다른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만나는 것에 중심을 두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을 아직까지도 소멸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즐겁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새소리가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때의 그 기쁜 감정은 뭐 흔히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첫사랑. 저는 그런 감정이 회복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제가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은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기쁘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경제적인 도움을 줬지만 어찌됐건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주실 것 같거든요. 오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의 부분 찬양을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냥 이 입술의 고백이 제가 원하옵기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 주님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 쳐주세요. 요즘 찬양 쳐주시면 됩니다.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떠세요? 제가 잠깐 저희 소식을 전했잖아요. 하은이가 장학금 타서 기뻤어요. 물론 기쁘죠. 그러나 이거보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 어찌 보면 좀 슬프고 좀 마음 아픈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장기적으로 갔고 지금 백신 가지고도 말도 많잖아요.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함으로 또한 그분을 만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요? 예수 만난 기쁨을 잠시 소멸한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믿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원래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해 볼까요?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쁨의 주로 온지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원한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함으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